이웃집에 다녀온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분위기가 어색한 아내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하나 엄마 생일이 며칠 전에 지났는데 남편이 아주 멋진 화장품을 선물했대요. 당신은 내 생일에 뭘 해줬어? 아, 통닭 한 마리 사줬구나. 남편이 얼른 말합니다. 아이, 하나 엄마는 참 딱하다, 불쌍하다. 아니, 왜 하나 엄마가 딱해? 당신처럼 예뻐봐. 무슨 화장품이 필요해? 그때 아내의 마음이 활짝 풀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남편입니까? 하나 엄마는 얼굴이 예쁘지를 않아 화장품을 바르러야 미화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아내는 화장품을 안 발라도 예쁘기 때문에 당신이 더 낫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이 말 한마디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면 이분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10대들이 화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10대들은 화장을 안 해도 예쁩니다. 20대가 되어도 그냥 생 얼굴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30대가 되면 화장을 해야 합니다. 40대가 되면 변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변장을 넘어서서 무장을 한다고 합니다. 60대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입체적으로 다 찍어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화장하지 않은 모습, 꾸미지 않은 모습, 있는 그대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예쁘게 될 때 그 모습이 더 주님 앞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을 생각을 하면 그 어린 그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 우리 장모님이 조금 음치이십니다. 근데 늘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먼저 개역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합한 자, 맞는 사람이 이 단어를 쓴 것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어느 남편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 남편의 마음에 합한 아내를 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우들의 입장에 마음에 맞는 목사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교우를 보면 내가 감동이야. 내 마음이 합해. 나와 마음이 하나야. 이런 교인을 둔 목사는
목회가 그 고단한 세월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선생님을 두고 선생님이 마음에 맞으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스승의 마음에 맞는 학생을 둔 스승은 얼마나 그 가르침이 행복하고 보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다윗, 내 마음에 꼭 맞는 저 종 다윗, 이런 헤아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결함이 없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완전한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투명하고 온전하고 제대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현은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생을 잘 사는 일이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중인들에게 다 이런 정신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방송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제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더 나아진 오늘과 내일을 기대하면 정신병자이다. 생활은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막연하게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의 희망을 바라본다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는데 공감 가지 않으십니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더 좋은 미래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환골탈태의 정이죠. 내가 뼈를 꺾는 아픔을 겪어야 가능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삶으로의 이 궤도 수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궤적들을 내려놓아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진정한 부흥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궤적이 그리고 삶의 목표가 살아감의 원리가 가치관이 자꾸 하나님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변화를 원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가 수미양가로 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사람의 평가일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인생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기도의 성적이 있습니다. 전도의 성적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내 삶의 현실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이웃과도 그렇습니다. 오래 만난 분도 있고 처음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인상이 남게 만들어지는데 그 인상의 기초는 무엇이냐?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구멍가게를 하는 주인의 태도와 양식에 따라서 그 구멍가게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기도 하고 찾아가기 싫은 가게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되더라도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사가 정말 진정한 사도의 본을 보이는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목회가 제대로 될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의 장사꾼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태도, 이 애티튜드가 정말 온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그 일이 존경이 되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결실과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츠무라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계셨습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자기는 성적이 중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학위를 받고 졸업할 무렵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교의 교수로 남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가 되는 것은 성적의 상위권자, 적어도 수석, 차석 요 정도에서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이분은 성적이 중간 정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성적이 최고인 학생이 받는 것이 교수직인데 그분은 전혀 언강생심 꿈도 못 꿀 그 자리를 학교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를 추천해 준 교수가 니토베 박사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츠무라 교수 그 졸업생이 니토베 박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교수님, 저는 성적이 교수가 될 만한 중간 정도인데 저를 어떻게 교수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까? 제군 자네의 태도 때문일세. 선생님, 저한테 어떤 태도가 있었습니까? 내 아내가 영어 교수이지 않는가? 아내가 아주 여름에 더운 날 부채질하면서 수업을 하다가 부채를 땅에 떨었다네. 속으로 아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조용하게 자네가 아주 겸손한 태도로 나와서 부채를 주어 아내에게 공손히 주었다더군. 그래서 아내는 마츠무라는 참 좋은 사람이야. 마츠무라는 아주 귀한 학생이야. 마츠무라는 아주 눈여겨봐도 좋은 학생이라고 남편에게 수도시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츠무라는 성적과 무관하게 실력과 무관하게 삶의 태도가 공손하고 겸손하여서 그 귀한 자리인 의학 교수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연구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공부 시간에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이 친구가 열등생이 될지 우등생이 될지 딱 보인다고 합니다. 우등생은 특징이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교수님이 뭘 가르치는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교회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설교를 딱 하면서 보면 이분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참 용한 목사거든요. 이성자 권사님 난리를 치시지만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한 주간 나한테 설교를 하시려고 저렇게 준비하신 것이지. 잘 들어야지. 아멘하고 들어야지.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돼야지. 내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지. 그렇게 아멘을 안 해주셔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이나 자야지. 또 안경도 시커먼 거 쓰고 와가지고 눈동자도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말씀 붙들어야지 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의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들은 그 태도를 보고 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압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아. 저분은 참 아주 결이 곱고 귀한 사람이야. 이게 보이거든요. 배꼽 인사를 하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 깊은 곳에 이 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을 부드럽게 만나게 됩니다.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말 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꼰대가 뭔 줄 아십니까? 지 말만 하는 게 꼰대인 거예요. 여러분은 연세가 들어가시더라도 꼰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게 사랑이고 듣는 것이 능력이고 듣는 것이 사람의 크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 태도, 내 삶의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내 인생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꼭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손 닿는 것마다 잘 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이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손 닿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신중인들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입니다. 메인 포인트가 됩니다.
다윗은요 찬송을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따라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했다. 편안하게 기도하지 않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손을 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해법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문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이 든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 때문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 인생을 주눅들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드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근심하고 뼈를 사귀는 고통 속에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다윗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사 백사의 주인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자세도 좋았지만 찬송하는 자세도 좋았지만 기도하는 자세가 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족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여 새 날과 새 아침을 맞이했던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 인생이 부활되는 심령이요 내 사건이요 내 가정이요 우리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따라하세요. 기도가 방법이다. 손을 들어 기도하였을 때 다윗은 그 문제가 마치 그 꽁꽁 얼었던 그것이 해동기가 되었을 때 봄날에 녹듯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 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오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비를 사모하는 마른 땅처럼 그 물을 사모하듯이 그 비를 사모하듯이 우리가 기도에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방법이라고 우리가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배롭게 살아갔던 인생들이 있는데 그 공통분모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쓰고 애를 쓴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는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방법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 중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그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긴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이 행하는 일들마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 나라가 그에게 복종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고 모든 백성들이 복종을 하고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손이 내려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고 솔로몬의 인생이 난처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부흥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53년에 정전협정이 일어난 후에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의 특징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꽉꽉 메어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고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었는데 그때 민족재단이 쌓여지고 산골짜기마다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우리 민족의 저력이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제가 고등학교 때고 졸업할 때인데 그때 GNP는 뭔 줄 아십니까? 13%, 15%, 16% 됐었습니다. 경제적인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GNP가 한 7%, 8% 되면 실업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GNP가 뭔 줄 아십니까? 2% 되기도 바쁘니까 MZ세대들이 직장이 없는 것입니다. 해먹고 살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일자리를 못 만드는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뭔 줄 아십니까? 솔로몬처럼 에스라처럼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요 손을 드는 길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손들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메어 달리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손을 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갈까요? 겸손하기 위해서다. 한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고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교만해서 으스대며 내가 누군데 감히 까불고 있어. 이 교만입니다. 그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물과 같아서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한 11km가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물이 가장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얕은 바다는 물이 작은 바람에도 해딱 출렁출렁거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대통령이 되든 무엇이 되든 겸손하면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닙니다. 배꼽 인사를 하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고 교만한 사람하고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큰 소리를 치는 줄 아십니까? 왜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엎어친다 그러십니다. 거두어 차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면 제까짓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첫째가 겸손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따라갈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들고 대표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러 먹이십니다. 르비딤에 오니까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목마르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해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올수록 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은 그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항상 모세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대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느냐. 물을 찾아 나갔지만 물을 얻지 못하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울고 노인네들은 또 난리 버거지를 치죠. 가족, 짐승, 물이 없으니까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다급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야, 나일강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 몇 사람을 택하여 백성 앞에서 나와서 반석을 치거라.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솟아나서 그들에게 먹게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했던 저들을 하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아말렉 군대를 공격을 해오게 치십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를 소집해서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르비딤의 산 꼭대기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르비딤은 지형이 아주 신비로워서 이 아말렉 군대에 들어오고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군대도 한목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힘이나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손이 자꾸만 내려오니까 바위를 굴려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 오른팔 왼팔을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전쟁이 그냥 한 방에 끝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한 방에 끝내는 것입니다. 다 연합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였을 때 이기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7개씩 9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걸 세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구구단을 이룬 사람은 9, 7이 63 한 방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기는 공식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진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이기기를 바라면 남편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위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이기기를 대통령이 이기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을 위해 손드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손들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이거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기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들고 기도하는 다윗은 백전백승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도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손들어 기도해 줄 때 또 내가 손들어 기도할 때 백전백승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반석 같은 르비딤을 만날지 아말렉을 만날지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알고 살고 죽고 잘되고 안되고를 다 아십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애면치 않으시고 다 들어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쁘다, 자랑스럽다, 신중이니요 하시면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중인들은 무조건 잘 됩니다. 또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또 이 과정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